오늘 말씀은 민수기라는 성경의 말씀인데요.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민은 백성민, 수는 헤아린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에 관한 기록이라는 말씀인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냐면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이제 체계적인 하나의 국가로서의 백성의 자격을 갖춘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몇 명 있고, 여자 몇 명, 남자들은 몇 명, 그리고 군대 나갈 사람들은 몇 명 있고, 이런 것을 다 이제 조직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중요한 게 또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은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제일 먼저 갔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목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인정한 언약 형식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공식적인 한 국가로서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 그리고 군대 조직, 그리고 몇 명인가 이렇게 계수를 한 것이 민수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11장인데 바로 앞에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군대로 나옵니다. 군대로 나오는데요.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각각의 군대로서 표현을 하고, 이 군대가 어떻게 행진을 할지, 행군을 할지, 어떤 순서로 걸어갈지, 또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되죠. 그럼 쉴 때는 어떤 위치에 어떤 지파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쉴지, 그런 위치까지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이제 공식적인 군대로서 정확한 조직, 그리고 앞으로 출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은 이제 모든 출정 준비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11장에서부터 실제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로서 조직이 돼서 실제로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행군이 11장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나오는 이 첫 모습, 군대로서 조직이 되고 나서 그리고 처음 행군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11장이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냐면 아주 엉망진창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군대로서 하나의 또 조직된 백성으로서 광야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이 11장에서는 출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엉망진창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11장 1절에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또 4절에서 또 불평, 불만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4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무 맛있고 너무나 먹을 만한 만나를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뭐가 또 불만이었냐면 우리가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이 만나는 너무 지겹습니다. 근데 만나가 못 먹을 만한 음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처음 이 사람들이 맛을 보았을 때 만후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지겨워진 거죠. 하나님, 이거 못 먹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주십시오. 이 불만, 불평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의 불만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불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옛날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보는 지도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또 보였냐면 모세도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불만과 또 그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모세도 또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불평을 지금 하나님께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왜 나를 지도자 삼았습니까? 저 사람들 자꾸 불평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줘서 먹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오늘 11장에서는요. 지금 행군을 해야 되는, 행진을 해야 되는 첫 장면에서 엉망진창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막 불평하죠. 이것을 바라보는 지도자 모세는 이건 나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똑같이 백성도 불평하고 또 모세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쭉 보게 되면 똑같이 불평, 불만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심판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똑같은 불평, 불만인데 왜 백성들은 심판을 하고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었을까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은 다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오면은 감당할 수 없으면은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막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서로에게 막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신앙생활 해봤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서로에게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요, 아주 안전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그러죠. 이 상담하고는 지금 좀 다른 내용입니다. 상담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서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이죠. 또 기도의 목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불평, 불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죠. 지금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퍼뜨리면서 그 불만이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에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다른 인종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퍼뜨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과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전염되었다, 다 퍼져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 하나님 믿는다고 따랐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 고생하는 것밖에 더 있냐? 계속 만나만 지금 계속 먹는데 차라리 애굽이 더 낫지 않았느냐? 그때는 먹는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 좋아진 게 뭐가 있지?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들은 굉장히 전염이 강합니다. 쉽게 전염이 되죠.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신문기사나 글을 볼 때도요,
아주 긍정하고 칭찬하는 말보다는 비판하고 욕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물론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나라에 대한 불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나의 미래에 대해서든 나 자신에 관해서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되지만 이 불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 불만과 비판하고 정말 욕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서 그 불만을 키워가는 것은 죄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모세는 백성들보다 더 심각한 불평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나쁜 백성들을 맡긴 겁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아주 정 떨어집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죽겠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셨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너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가 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따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욕하고 싶고 또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리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불만과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고상하게 아주 좋은 말로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밑바닥까지 어려운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오늘 학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더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고상하게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감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와 어려운 것들과 우리의 불만과 분노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어놓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과 모세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에 나온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틀렸다는 겁니다. 광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실패다.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냈죠.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또 쫓아왔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홍해에서 또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 홍해 기적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영원히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인도와 또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 같진 않다.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도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이야기하되,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 문제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똑같이 힘듭니다. 모세도 백성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은 고충이 있고 이 일을 하기 싫습니다. 괜히 나왔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백성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모세는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기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나 카톡으로만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 어떤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고 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어려운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그냥 엎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분명히 하나님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었다. 내 작은 불만과 불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들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매주마다. 뭐죠? 사도신경에서 우리 방금 외웠죠.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 천지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암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지금 이 모든 것을 진짜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죠. 너무나도 오래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외운 지는 1500년이 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거의 2000년이 다 된 고백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죠. 아버지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정말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들어줍니다. 그것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렇다고 달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좋은 부모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아이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이것을 줬다가 아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안 주는 겁니다. 아이가 불평하고 떼를 쓰고 달라고 할 때 좋은 부모는 그 밑에 필요가 뭔지, 진짜 욕구가 뭔지 그걸 아는 거죠. 아이들이요, 불평합니다. 괜히 짜증을 냅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민합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님들은 이걸 아는 거죠. 아이가 오늘 좀 이상하다.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친구 사이에 아주 나쁜 문제가 있었다든지,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저 아이가 지금 아주 예민하고 나한테 불평하는 것일 거야. 판단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좋은 부모는 그걸 압니다. 저도 사람들과 많이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는 취업이 안 돼요.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물어봅니다. 자꾸 물어보면은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막 찾아주는 거죠. 왜 그 문제가 나왔는지, 왜 지금 당신이 그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찾아보면 또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다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좋은 부모이고 지혜로운 부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듣고 나서요, 불평을 듣고 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근본 뿌리를 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요,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래 네 원하는 대로 줄게 하면서 모세를 죽였나요? 그렇지 않죠. 모세의 실제 어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없구나.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대로 판단하겠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모세의 근본 필요가 무엇인지, 모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일입니다. 불평과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어려운 것들을 내어놓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내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달라 한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죠.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와 70인의 장로를 세우시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요, 이 백성들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이끌 방법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이야기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